안녕하세요. 네, 황환 목사입니다. 네, 구인 광고. 오늘은 8번째 시간.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라는 주제로 8번의 강의, 예, 오늘까지 해서 8번의 강의인데요. 참 벌써 예, 감회를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 예, 막 이런 마음이 새록새록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살펴왔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보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좀 더 생각하고 집중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나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해보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다리는 면도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그와 같은 영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1강부터 7강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왔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동안에 해왔던 걸 갖다 또 다시 얘기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 문장 정도로 한 강의를 한 문장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 1강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죠. 하나님의 나라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 정의, 평화 등을 이루기 위해 다스리시며 미래에 완성된 형태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같은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의 있지 않습니까? 정의.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할 때에는 그 정의는 상당히 깁니다. 왜 기냐면은 중요한 개념은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문맥에 맞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 게 바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그 같은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의 개념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에 대한 부분도 있고 창조 세계 속에서라고도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같은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유와 정의와 평화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삶의 현장, 역사 속의 현장,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현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완성된 형태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시점에서 그냥 간혹가다 가끔씩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보여지지만은 미래에 완성되는 형태가 즉 전체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테오라고도 하지요. 그런 용어 자체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미래에 완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 개념 안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령 안에서 영광, 영원, 평화, 화해, 자유, 신적인 참여, 기쁨의 나라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시작되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었고, 완성된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죠. 시작된 시점에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완전한 하나됨의 그와 같은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서로 간에,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안에 있는 일치된 그와 같은 서로에 대한 다스림,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하지 않으면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구속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태, 이것을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우리에게 나타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완성된 형태, 특별히 이 땅 위에서의 완성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와 같은 시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바로 영광, 모든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같은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 화해의 나라, 자유의 나라, 그리고 온전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나라, 그리고 기쁨의 나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한번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강의에는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와 같은 한 인격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들, 가르침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렇게 잘 보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서, 즉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완전한 그와 같은 하나의 인격으로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즉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있다, 그리고 임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형태로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속성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가르치신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 아주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중한 그와 같은 측면들도 다 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 사역을 통해 회복의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부분,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치유하시는 부분,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부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분, 이와 같은 모든 그런 치유의 역사 가운데 회복의 통치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죄인들과 세리들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 불의하고 악하게 된 자들을 의롭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회복이라는 개념과 연장되는 그와 같은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어떻게 해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으며,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배신하는 그와 같은 세리의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 부분은 그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뒤틀어지고 율법의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로 인해서 잘못 구성이 된 그런 유대 사회 가운데서 결국은 차별받고 억압받고 저 멀리 이렇게 한쪽으로 내몰리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가려면은 이런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불의하고 악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땅 위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회복의 사건들을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의롭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5번째, 즉 5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 세계로 이끌어들이며 라고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었고요. 부활의 사건은 죽음의 패기, 죽을 자들을 위한 영생의 선치를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 이렇게 현실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들의 세상 가운데, 죄악된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임하게 되려면 무엇을 거쳐야 하느냐?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아래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와 같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의 죽음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났다. 죽음 자체가 끝났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죽음을 멈추게 하고 끝나게 하고 그리고 영생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생의 삶을 보장받는 나라인데 그 보장받는 나라가 그 영생의 삶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됐느냐? 부활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나고 생명이 그 영생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 부활의 그 시작점이, 그 시점이 바로 죽을 자들을 위한 영생의 선취의 자리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나라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자들을 다시 일으킴을 받는 그 같은 영생의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강과 7강, 지난 시간까지 해서 6강과 7강은 바로 교회의 역할, 우리들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의 하나님의 그 모습,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화해의 나라이다. 평화의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샬롬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화해, 죄의 용서, 하나님 없는 삶의 극복,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실현하는 그와 같은 주체가 누구이냐? 바로 교회이다. 이 땅 위에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그와 같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샬롬의 통치, 화해를 이루는 통치, 죄를 용서하는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으로의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 이것을 이끌어가는, 이것을 이끌어내는, 이끌어내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전달하며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 7강을 보시면 교회는 위기에 빠진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피조 세계를 향해 신앙으로
무엇으로요? 신앙으로, 예, 돈으로, 권력으로, 이것이 아니라, 기술로 아니라 신앙으로, 예, 신앙으로 무엇을 행하게 되는가? 공생과 나눔의 삶을, 그리고 평화의 확대, 생명의 sak임을 전달하며, 즉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공생하는 삶, 나눔의 삶, 평화를 확대하는 삶, 그리고 생명의 sak임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일하는 삶,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온 세상의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온 세상의 새로운 창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은 지금의 피조 세계는 인간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그 같은 피조 세계에는 너무나도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그런 어떤 착취와 그리고 아주 자연 환경들을 이렇게 파괴하고 억압하는 그와 같은 남용, 이와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피조 세계는 너무나도 많이 파괴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점까지 왔느냐?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시점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창조는 누가 이루어가느냐? 교회가 이루어간다.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피조 세계를 섬기면서 회복의 역사들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그 시점까지 이 피조 세계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루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살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의 새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공생과 나눔의 삶, 평화의 확대, 생명의 sak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늘 함께하고 있는,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환경이 있죠. 그 환경은 바로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지금 뭐 빈익부, 부익부, 뭐 빈익빈, 부익부, 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양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결국은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그 가운데서 많은 죄악들이 양산되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 가운데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나타낼 것인가? 공생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영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영역 또한도 서로 갈등하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나 자기 국가, 어떤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그와 같은 싸움과 전투들을 해나가는 그와 같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전쟁터 안에서 평화를 확대해가는 그와 같은 노력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sak임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문화적인 영역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같은 새로운 창의적인 그 같은 어떤 기획과 활동들을 통해서 온전한 그러한 생명의 나눔들을 해나가는 이러한, 그래서 교제가 풍성해져가는 그와 같은 문화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고 피조 세계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새 창조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 그 같은 부분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시작과 완성되는 부분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 땅 위에서 보여진 완벽한, 완성된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물론 한시적인 시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 같은 시기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보여줬던 그러한 역사 속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과 그런 모습들을 이어받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서 무엇을 신경 쓰면서 나가야 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라는 그와 같은 주제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된 형태로 이 땅에 완전히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약속이 된 부분이다 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사역의 자리,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오늘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래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 그 자리,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몰트만이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떤 개념을 사용했냐면 선취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포베그 나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포베그 나메라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그 선취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원래 선취라는 개념은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프란츠 로렌츠 바이크라는 분이 먼저 선취라는 것 같은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용어가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딱 맞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그 로렌츠 바이크라는 그 분이 이야기했던, 그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선취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취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취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즉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오고 있는 전체의 단편을 나타낸다. 즉 전체적인 것은 미래에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취라는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완벽하고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단편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사역의 현장은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단편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어져 가는 듯한 그와 같은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다 합쳐놓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선취라는 용어는 오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오고 있는 것을 미리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현실 가운데서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면서 그래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더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선취라는 개념 안에 있습니다. 이 선취라는 개념은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일과 미래에 완성된 개념을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즉 양립하는, 즉 둘 다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안고 있는 개념, 그것이 바로 선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 속에서 미리 나타남과 동시에 현재를 변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이 선취라는 개념 안에는 미래에 완성된 그와 같은 전체의 모습, 현재의 그런 단편들이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느냐, 어떠한 힘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현재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극복하게 하는, 현재의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극복하게 하는,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했던 것 같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취됨에 따라서 그 갈등이 화해로 바뀌게 되는, 즉 변화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취라는 개념 안에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그 완성된 모습으로 현재가 바뀌어져 가는 그와 같은 개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취의 그와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은 실제로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그냥 묵상하고 상상하고 구하고 기다리고 이것만을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현재의 절망을 경험해요. 현재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현재의 너무나도 큰 절벽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견디는 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이 나음으로,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그리고 어떠한 성취로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취는 이와 같은 개념은 현 시점에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변혁하고 변화하는 힘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힘을 가리켜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바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을, 그 변화시키는 힘을 무엇이라고 명령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몰트만이라는 학자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희망의 신학자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희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희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에서 현실을 변혁하는 힘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희망은 무엇이냐면 앞서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렇게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순간에 눌리고 이것을 견뎌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 미래는 더 좋아질 거야. 미래는 더 나았다고 했어. 그래,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참고 견뎌야 돼. 이것을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희망의 한 면만 있는 거예요. 한 면만. 희망의 전체적인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미래에 완성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라는 그와 같은 하나 일어서는 힘, 그리고 나아가면서 현실을 바꾸는 힘, 이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은 하나님의 통치를 막는 것을 격파하고, 희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같은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죠. 사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어떤 괴계도 다 있죠. 이런 것들을 격파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희망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같은 희망, 그 같은 소망, 그 같은 바람, 이와 같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격파하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개방된 사회로 변화시킨다는,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막고 있고, 그래서 아주 폐쇄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해서 닫혀있는 그와 같은 사회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희망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인내하며, 그리고 현실을 하나하나 대응해가며 변화시키는 것,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현실 가운데 주로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보다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희망으로 선취된 자유는, 즉 희망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누리게 되는, 완성된 모습이 있지만은 그 자유를 미리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율법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 죄로부터 벗어난 그와 같은 자유, 이와 같은 자유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나 좋으라고, 나 편하자고 하는 그와 같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유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자유를 선사를 해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로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 억압받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을 위해서 너는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랑으로 나아간다. 즉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은 믿음의 그와 같은 삶은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억압받는, 그리고 피폐해지고 부족한, 결핍된 그와 같은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죠. 네, 이겁니다. 네. 일제의 그런 아주 억압받았던 그 같은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거기에서 분투하고 싸우고 목숨 내걸고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독립을 바라보고 독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립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현실에 그렇게 억압받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하는 그와 같은 공격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감내하고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나가는 그와 같은 도전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도전들이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시점이 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복의 역사를 우리가 그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독립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잠시 잠깐 얻었던 것 같은 승리, 뭐 청산리 전투도 있고 뭐 봉오동 전투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전투에서의 승리, 이것이 바로 선취의 개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러한 승리와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된 잠시 잠깐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다른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는 사명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희망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가 갖는 사명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사명자로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는 그와 같은 사명은 무엇이냐? 이 바로 희망의 능력을 가지고, 희망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 현장을,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죄악으로 물든, 그리고 악함으로 물들어 있는, 갈등으로 휘감겨 있는 많은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화해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리고 기쁨의 역사, 영광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와 같은 새 창조의 그와 같은 나날들까지, 경제와 정치와 문화 영역에서, 그리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모든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사명이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이러한 바람은 단순히 마음만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희망의 능력으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는 그 같은 하나의 변화로, 변혁하는 힘으로 나타나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해야 하는, 즉 경험하는 그 같은 경험들이 예수님처럼 단편적이라고 할지라도 쭉쭉쭉, 네,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평생토록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인상적이거나 마음에 맞는 남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가르침의 내용, 어떤 문구가 있거나 표현이 있다면은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서술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단톡방이 있죠? 그 단톡방 안에 이렇게 문서나 사진이나 문자나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다 들으셨구나. 그리고 다 마치셨구나. 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달 가까이 되는 2달 동안 이렇게 많은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나도 더운 날씨가 이렇게 쭉 이어졌었는데 많이 힘드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조금 제가 늦게 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함께 협력하며 또 함께 힘쓰면서 한 걸음씩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온전하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교회의 그런 어떤 사역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로 날로 회복되어져 가며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